자, 준비됐나요? 자, 우리 허리에 두 손을 올리고 우리 삶의 기쁨 되시는 하나님을 향해서 두 손을 펼쳐서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자, 이번엔 찬양. 주님 내 삶의 찬양 되시며. 우리 삶의 이유.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우리 마이크를 멋지게 들어볼까? 나의 노래 대신 주를 우리의 찬양해. 생명. 나의 생명 된 주를 찬양해. 자, 우리 한 바퀴 돌고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우리 두 손을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자, 우리 처음부터 우리 웃으면서 해볼까? 주님 내 삶의 기쁨 되시며. 우리 삶의 찬양. 되시며. 주님 내 삶의 이유 되시니 내가 주를 찬양해. 자, 우리 멋지게 마이크를 들고 나의 노래 대신 주를 찬양해. 우리의 생명. 나의 생명 된 주를 찬양해. 자, 한 바퀴 돌고 고통 속에도 내가 주를 찬양해. 주님을 향해서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우리 두 손을 예쁘게 가슴에 모아볼까요? 우리 예배의 이유 되시는 하나님께 찬양하는 우리 되길 소망합니다. 우리 어떠한 상황이 와도 하나님만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친구들과 선생님 되길 소망할게요. 세상 속에 모든 사람 고개를 뒤로 주를 돌리고 외면해도 나 주님만 바라보며 영원히 찬양하리.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아주 큰 박수를 찬양하리 아주 크게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자, 우리 율동과 함께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자, 우리 한 번 더 하나님을 향해 찬양하리 주님께 영광을. 찬양하리 주님께 경배를. 찬양하리 주님께 찬송을. 찬양하리 주님께. 우리 찬양하리. 찬양하리 주님께. 자,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리 주님께. 우리 바로 이어서 승리하리라 고백할게요. 이 찬양 기억나죠? 자, 머리 위로 박수 치면서 자, 박수 아주 크게. 우리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을 고백할 때 승리하는 우리 초등 1부 되길 고백합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지하여 승리하리라.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이름으로 그 말씀을 지하여 승리하리라. 자, 우리 골리앗. 눈앞에 자, 골리앗 크고 강해 보이지만 하나님 앞에선 아무것도 아니죠. 내 앞에 하나님 더 크고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께 큰 영광과 감사의 박수 돌리며 자리에 앉겠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우리의 삶을 통해서 땅끝까지 전해질 우리 하나님의 그 성령님을 기대하고 또 바라는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할게요. 우리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향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우리 증인되리라. 성령님을 향해서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열방이 돌아오네 만 백성 주를 보내 주 성령이 임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주 다스리네. 주의 손이 날 인도하네. 열방이 예배하네 엎드려 경배하세. 주 성령의 임재하네. 예수 그리스도 주는 영광의 왕 그의 나라 여기 임하네. 우리 이번에는 두 손을 펼쳐서 각 반 친구들과 선생님을 향해 우리 서로를 향해 볼까? 임하시면 사랑의 눈빛으로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일어나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되리라. 하나님을 향해서 열방이 돌아오네 만 백성 주를 보내 주 성령이 임하시네. 예수 그리스도 주 다스리네. 주의 손이 날 인도하네. 열방이 예배하네 엎드려 경배하세. 주 성령의 임재하네. 예수 그리스도 주는 영광의 왕 그의 나라 여기 임하네.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모아볼까요?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땅끝까지 이루실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을 우리가 이 시간에 온 힘으로 고백하길 소망합니다. 우리 이 땅에 계신 성령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어볼까요? 열방
오늘도 이 자리에서 예배하는 모든 친구들 가운데 주님 주시는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주까지 어떤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눴죠? 맞아요. 제자,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주제로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오늘부터 우리 한 달 동안에는 어떤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냐면 큐티, 성경을 주제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과연 어떤 말씀 나누게 될지 우리 기대하는 마음으로 말씀 제목부터 함께 읽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준비, 시작! 문제에서 손떼, 문제에서 손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친구들 혹시 한민족이라는 단어를 들어봤나요? 네, 정확하게 무슨 뜻인지 알고 있어요? 잘 모르는 친구도 있는 것 같은데, 사전적인 뜻은 이렇습니다. 한국어를 공통으로 사용하며 한반도를 중심으로 공동의 문화권을 형성하고 있는 아시아계 민족. 사전적인 뜻은 이런데, 흔히 생각하면 한민족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냥 한국 사람 이렇게 생각하기가 편합니다. 이 한국 사람인데 우리가 이 한민족을 언제 이렇게 잘 느끼게 되냐면 우리나라가 아닌 다른 나라에 갔을 때 이 한민족을 굉장히 잘 느끼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이 별로 없는, 많지 않은 곳에 우리가 갔을 때 그곳에서 한국 사람을 만나야 되잖아요? 그럼 그렇게 반가울 수가 없어요. 우리가 최근에 그 올림픽을 했었잖아요. 우리 올림픽을 할 때 사실 그 선수들이 나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선수들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금메달을 따면 마치 내가 딴 것처럼 막 엄청 기뻐하고 약간 뭔가 하나가 실수하거나 금메달에서 조금 벗어나면 뭔가 아쉽잖아요. 그럼 같은 그 아쉬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런 게 왜 이런 마음을 갖게 되냐면 바로 우리가 한 민족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 말씀에서 주인공이요, 같은 민족이 아픔을 겪게 됨으로 인해서 자신이 같이 아파하고 눈물을 흘리게 되는데요. 과연 오늘의 주인공은 누구이고 또 어떤 말씀 나눠야 될지 우리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누구냐면요, 오늘의 말씀의 주인공은 한민족이 아니고 느헤미야라는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는 어디서 태어났냐면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민족이긴 하지만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끌려간 그곳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어느 날 그곳에서 이제 자라나다가 어느 날 당시에 이 페르시아 나라에 있었는데, 이 원래 바벨론 나라 우리 친구들 지난주까지 들었잖아요. 근데 이 바벨론이 페르시아에 의해서 무너졌단 말이에요. 멸망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페르시아가 엄청난 강대국이었는데 그 페르시아의 나라의 왕인 아닥사스다 왕, 이 사람이 다스린 지가 20년 기스르월일 때 이 느헤미야가 어디 있었냐면 수산에 있는 성, 수산성이라는 곳에 있었어요. 이 기스르월이라는 것은요, 우리가 지금 1월, 2월 해가지고 지금 9월이잖아요. 9월인 것처럼 그때 당시에 말하는 그 달의 이름인데, 한 11월 중순에서 12월 중순 그 사이, 약간 좀 추울 때, 그 날씨에 있을 때 수산성이라는 곳에 느헤미야가 있게 됩니다. 근데 그때 느헤미야를 누가 찾아오게 되냐면 느헤미야의 형제인 하나니라는 사람과, 하나님 아니고 하나니라는 사람과 몇몇 유다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오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다에서 느헤미야가 있는 수산성까지의 거리는 약 1600km 정도, 걸어서 약간 한 2달 정도 소요되는 그러한 거리에 있었단 말이에요. 굉장히 먼 거리에 있는데 그 거리를 이 하나니하고 유다 몇몇 사람들이 느헤미야를 찾아온 거잖아요. 분명히 무슨 일이 있겠다라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뭐라고 질문을 하냐면 그곳에 있는 사람들이 어떠한지, 그리고 그곳은 지금 어떻게 되었는지, 어떠한 곳으로 되어 있는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질문을 딱 했는데 이 하나니하고 몇몇 유다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엉엉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느헤미야 있잖아요. 그곳에 가니까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고통받고 있고요, 고난을 받고 있고요, 심지어는요 우리가 열심히 지었던 그 성벽도 무너지고 성문도 불타버렸지 뭐예요. 느헤미야
울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느헤미야가 어떻게 되냐면, 사실 느헤미야가 그곳에 살지 않았었거든요. 포로로 끌려온 곳에서 태어났잖아요. 거기서 자라는데 그곳의 소식을 듣자마자 같은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그 생각에 그 마음이 너무나도 아프고 슬퍼서 그 자리에서 울게 됩니다. 이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이 불에 탔다라는 것은요, 자신들을 보호할 보호막이 없어졌다라는 거예요. 이 성전은 지어졌고 그 자신들의 나라를 보호할 성벽과 성문이 필요한데 그것이 무너졌다라는 것은 완전히 자신들을 보호할 어떠한 것들이 다 무너졌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슬퍼하면서 느헤미야도 같이 울게 됩니다. 근데 그냥 울기만 한 것이 아니라 느헤미야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밤낮으로 매일같이 하나님께 금식하면서 밥도 먹지 않고 하나님께 울면서 기도를 하게 되는데, 어떠한 기도를 했냐면 이렇게 기도했어요.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내가 밤낮으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나의 이 기도를 들어주세요. 우리 조상을 비롯해서 백성들이 지었던 죄를 내가 고백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 마음, 명령을 어기고 우리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소서. 지금 예루살렘에서 고난을 당하는 백성들은 하나님의 손으로 친히 출애굽하여서 구원해낸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나의 이 기도를 들으시고 아닥사스다 왕 앞에서 하나님의 일을 함에 쓰임받도록 나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세요 라고 하면서 계속 울면서 밤낮으로 금식하면서 하나님께 몇 날 며칠을 계속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사실 느헤미야가 이렇게 밥도 안 먹고 계속 금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은 사실 아니었거든요. 왜냐하면 느헤미야의 직업은 무엇이었냐면 술 맡은 관원장이었어요. 아닥사스다 왕이 마시는 그 술을 관리하고 따르기도 하는 그러한 직책을 갖고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뭐 사실 술을 관리하는 게 뭐가 그렇게 높겠어라고 하겠지만, 당시에는요, 이 술에 독을 타가지고 왕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시도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은요, 이 술 맡은 관원장을 자신이 가장 잘 믿을 수 있는 사람에게 이 직책을 맡겼어요. 그러니까 이 아닥사스다 왕은 느헤미야를 굉장히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이 직책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왕과 굉장히 친근한, 최측근, 가장 옆에서 볼 수 있는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의 표정을 본 거예요. 느헤미야의 표정이 어땠을까요? 나라가 그 막 성벽이 불타고 성문이 막 무너지고 자신들 같은 민족 사람들은 고통당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표정이 어때요? 좋아요? 어두울까요? 어두운 거예요. 굉장히 슬픈 표정을 짓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닥사스다 왕이 느헤미야를 딱 보고 이야기를 해요. 느헤미야, 내가 보니까 아픈 건 아닌 것 같고 표정을 보아하니 뭔가 슬프고 안 좋은 일이 있는 것 같은데 너에게 무슨 일이 있느냐? 라고 이렇게 딱 물어봤어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을 하냐면, 왕이시여, 제가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아픈 것은 아니고요, 저희 조상들이 묻혀있는 그 묘, 조상들이 있는 그곳에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다 불에 타버렸습니다. 제가 어찌 슬프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왕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그래, 진짜 슬픈 일이겠구만. 자, 그러면 너가 무엇을 원하느냐? 라고 물어봐요.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하게 되냐면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잠깐 하나님께 기도한 다음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왕이시여, 그러면 제가 성벽을 건축할 수 있도록 저를 유다로 다시 보내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잘 갈 수 있도록 편지도 써주시면 너무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자 느헤미야는 사실 보내기 싫었지만, 자신과 굉장히 가까이 지냈고 자신이 믿을 만한 사람이었잖아요. 보내기 싫었지만 그래도 보내주게 돼요. 유다가 있는 곳으로, 유다로 느헤미야를 보내면서 편지도 같이 써주게 되고 잘 갈 수 있도록, 심지어 잘 갈 수 있도록 사람들도 같이 붙여주게 됩니다. 사실 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어요. 그 아닥사스다 왕이 보내지 않으면 절대 갈 수 없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움직이셨기 때문에
보내주게 됩니다. 거기다가 편지까지 써주고 사람들과 함께 잘 갈 수 있도록 보내주게 되면서 이 느헤미야는 다시 자신들의 조상이 있었던 그곳으로 가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의 깊게 봐야 할 것은 바로 이 느헤미야의 행동입니다. 느헤미야의 모습. 느헤미야가 수산성에 있을 때에 하나니와 몇몇 사람들이 찾아오면서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들이 불에 탔다. 그리고 자신과 같은 민족들이 지금 아픔을 겪고 있다라는 소식을 전했어요. 그 소식을 전해 들었을 때 느헤미야의 행동은 어떤 것이었냐면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울부짖으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게 됩니다. 또 왕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질문을 했을 때 자신이 그동안 생각하고 자신이 무언가를 해결하려고 방안을 제시한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먼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난 다음에 자신의 이야기를 왕에게 전했어요. 그렇게 했을 때 결과가 어떻게 되었느냐? 바로 왕은 느헤미야를 보내주게 됩니다. 거기다 편지도 같이 써주고 사람들과 함께 갈 수 있도록 보내주게 돼요. 느헤미야는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했었던 이 기도의 모습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만이 어떠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며 하나님을 먼저 찾는 행동이었어요. 그렇게 기도함을 통하여서 느헤미야는 다시 자신이 원하던 그곳으로 갈 수 있게 됩니다. 기도하는 그 모습은 자신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을 먼저 찾는 행동이었어요. 우리가 매일같이 큐티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매일 아침마다 큐티하는 것 혹은 내가 매일 시간을 정해서 큐티하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길 결단하며 그것을 믿음으로 다짐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그것으로부터 우리의 손을 떼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친구들, 바라기는 먼저는 우리에게 어떠한 문제가 찾아올지라도 우리에게 어떤 어려움이 찾아올지라도 그것에서부터 먼저 손을 떼고 하나님께 느헤미야처럼 기도할 수 있는 친구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하나님의 말씀 듣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문제에서 손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먼저는 우리가 느헤미야처럼 어떠한 문제 앞에서 나의 생각보다 먼저 기도할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또 어떠한 문제 앞에서 말씀이 기준이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하나님을 먼저 찾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고 또 큐티함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더욱 가까이 하게 하시고 또 그러한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가장 먼저 찾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우리 주님 기대하오며 이 모든 것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